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함께 통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유통되어지고 그리고 하고 싶으신 일이 분명히 보여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껏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루로 출발이 이 아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주어지는데 에스겔이 1장부터 가장 먼저 받은 사명 4장부터 5장까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장, 7장은 이제 그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8장에서는 2차 만남이 이제 그러한 에스겔에게 1차 만남이겠네요. 장로들이 처음으로 찾아온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둬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수염, 머리털, 자기 걸 다 깎습니다. 가지고 그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는 겁니다.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키고 살게 하셨던, 그들의 땅을 주시 살게 하셨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살아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둘러있는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것.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나름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는 강력한 주장과 함께 우리 뭔가 다르다라는 삶 모습을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진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진단을 받겠죠.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벌이 여기 예루살렘에 임할 거란 겁니다. 그리한즉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모든 미운 물건, 이게 우상들인 거죠.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또 가증한 일, 심지어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일로 성소까지 더럽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 안까지 더럽혔어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제 앞서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 합니다. 3분의 1을 불로 태운 거죠. 머리카락, 수염.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할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저기 도망을 치는 거죠. 그나마. 근데 그 도망친 사람에게도 적군이 쫓아온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격정, 도저히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매를 맞다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비로소 하는 겁니다. 비로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풍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그 전에 늘 옆에 있었던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이 없는 겁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홀로 남는 거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여기 말을 하는 겁니다. 4장과 5장에서는요 말하지 않고 판토마임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떤 징조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6장에서 말을 하러 갑니다.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 너희 이런 일로 몰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70번이 넘는단 말이죠. 마치 꼭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민족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70번 넘게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경험이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분과 화가 우리를 향해 쏟아지지 않게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알게 됨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포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을 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만한 대로 데려오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악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망할 짓거리,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와 경노 이런 화를 내시게 만들었던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한탄하고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모든 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결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셔서 이들을 데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들 데려오신 이유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포로들 중에서 제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기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단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이게 에스겔이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거 포로들 중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듣게 하려고요. 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앞에서는 말도 않고 행동을 하게 하더니 이번엔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냥 조용히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웅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제발 나 좀 보시오라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저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곧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죽는가 다 봐봐. 내가 어떤 하나님이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정말 진노의 하나님께서 실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진노 앞에 어떻게 감히 설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시체를 보고 온 남유다 땅들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미국에 살던 곳이 황량하고 황폐하고 다 무너진 사막처럼 되어버린 걸 보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럴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어야 하겠죠. 에스겔서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그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더 이상 없다. 끝났다. 끝났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정말 끝났다 하시면 정말 끝난 거죠. 이제 내게 끝이 일어나네. 그 끝이 뭐냐 그러면 진노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무죄를 선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도리어 가증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았던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회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청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때리시면 살아남는 이가 없는 땅도 황폐해져 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시체로 널브러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모든 일에 판단의 기준이 하나 있으시죠. 그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을 뿌리고 뿌렸더니 마침내 그 악이 재앙이라는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재앙을 선포하고 하시지만 참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셨죠. 근데 이제는 묵시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무리들에게 임해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온 그들의 마음마저도 그들의 정신마저도 피폐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온갖 두려움과 이런 공포 때문에 스트레스성 탈모인가요? 그렇게 되고 또 심지어 살아있는 자들은 나중에 머리 깎여버립니다. 수염도 깎여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노예로 삼을 때 머리를 깎아버리는 게 그 당시 풍습이니까요. 그러한 식의 이제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탈모뿐만 아니라 그런 포로로 그나마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드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세상도 악인이에요. 근데 세상 악인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이 되니까 세상 악인에게 넘겨줍니다. 교회가 악한 일을 하면 세상 악인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나중에 이 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대표가 시드기야가 되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극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만큼 이스라엘의 악이,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원래 그러니까 그게 별로 크게 개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악이 점점점 쌓이고 그 악한 일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그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희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그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움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공포에 떱니다. 하박국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발발 떨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그러한 날에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렇게 그가 5년, 한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이한 행동으로 그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니까 1년 후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다스에 그 정도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네, 이때 장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로들과 에스겔의 만남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30살이에요. 이제 31살이죠. 앞서 1년 받고는 이제 31살 됐을 때 장로들은 연세가 진짜 많으신 분들이죠. 장로들이니까요. 그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자칫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반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선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실 때요. 앞서서도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기 에스겔을 만나시고 그를 데라빕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겔이 이런 말씀하죠.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왜 분하고 두려웠을까? 뭐 각각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데려갈 때 이렇게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3절에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확 잡아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손바닥이 하나님께서 품어 데려가실 수도 있으시고 예? 구름 같은 거라든지 뭐 앉을 때 같은데 그렇게 앉게 데려가실 수 있고 손바닥에 올려 데려가실 수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머리카락을 잡아야 데려가시다. 그러니까 아마도 분하고 두렵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경로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감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의 자식아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금 언어가 선지자를 향해서도 경로의 감정이 품어져 나오는 표현이 여기 에스겔서에 자꾸 드러납니다. 그걸 차마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그 격정된 감정까지 담아서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으로 할 수 없어서 인자야 하신 거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를 데려가셔가지고 첫 번째 들은 게 어디냐 그러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라 그러죠. 그럼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다. 성전. 지금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향한 문 위쪽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북쪽에서 안쪽으로 성전 북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가 일어나기는 우상의 자리가 있던 곳이라.
성전 안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예전에 그 질투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단문 어기 북쪽에 또 그 질투 우상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요시아가 없앴잖아요. 근데 제단문 어기 북쪽 바로 그 성전 안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딱 왔는데 앞에서 부처상이 있거나 왜 무당들이 그 갖다 놓는 그런 상이 있거나 하면 이거 어쩔까요?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런 일을 했다 이것들이. 시는 거죠.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져간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져간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런 가증한 일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여줍니다. 그런 일들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떠나시면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그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습니다. 이 사방벽, 이 뜰문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성전 아닙니다. 아직 성전 안. 성전 안에 성전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뜰 안에 그래서 뜰의 벽이 방이 여러 개 방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방에 벽에다가 우상들을 그려놨다는 거죠. 곤충, 가증한 짐승 이거 다 뭐겠습니까? 우상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발견해서 읽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반. 근데 사반의 집도 사람도 그 가정한 일 동참하고 있더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가지고 이방신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방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고 제사장 이게 장로 70명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는 이 땅 우리 돌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하자. 우상들이 혹시 우리 도와줄지 모른다 하고 장로들이 성전에 와서 우상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여인들이 앉아 있는 이곳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있냐 그러면 단무스란 신입니다. 바벨론 신이죠. 태양신입니다. 이 울 때가요. 점점 그 하절을 지나서 동지로 갈 때 태양이 뜨는 시간이 짧아질 때 이렇게 우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와가지고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신 이 안뜰은요 이스라엘의 뜰에 불리고요.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넋바다가 있고 또 앞에 보아스 야긴이 있는 성전이 이제 보이는 바로 그 뜰이죠.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기 남자들만인 거예요. 남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쪽을 향한 게 아니라 성전을 등을 지고 낫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안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동쪽에 뜨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에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한테 절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잊지 말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 나뭇가지가 그 코에 있다는 말은 그걸 간지를 피고 화를 나게 하는 거죠. 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살려달라는 기도에도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심지어 그런 날이 있어서 누군가가 지금은 이런 짓거리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혹시 계시면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 하더라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에스겔서 전반부가 정말 읽기 두렵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진노할 일을 하는 게 있다면 어떨까? 혹시 진노 중에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무서울 정도의 말씀들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즐겁게 진리를 쫓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손해와 어려움이 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올바른 일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어서 우리가 뵐 하나님은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는 경노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기를 잘했다 하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그 하나님과 언젠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환하게 웃고 빛나신 하나님을 고개 들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